해는 짧습니다. 그러나 이 긴 밤도 때가 되면 서서히 물러갈 것이고 때가 되면 밝고 환한 날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따뜻한 날, 새로운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의 기다림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만 새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림절은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는 계절입니다. 새날을 노래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새로운 날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스바냐서를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보통 스바냐서는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 일과를 보니까 대림절과 관련되어 여기 스바냐서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을 혹시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16절에도 그날이 오면 이렇게 했고 19절에도 그때가 되면 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20절에도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스바냐는 기원전 63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지금 침략의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약소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때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강대국에 침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영예와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로 미래를 노래했습니다. 그날 야훼 하나님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스바냐는 저 옛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바르고 공평하게 평화롭게 통치하기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11절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스바냐가 생각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스바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살아남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는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오면 교만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앞에 놓고 인생 교육을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 중에 얘들아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오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고 겸손하고 온순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부드럽게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양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이 아주 싸납고 거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너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수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고 독해야 된다. 냉정하고 싸납고 경쟁에서 지지 않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악독함은 좀 심하지만 좀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선한 사람이 되어라. 선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스바냐는 이 세상의 강팍함과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평화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을 그날이 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스바냐가 노래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는 그 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그 당시에 대학을 처음 들어갈 때 그때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많이 억압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투표해서 형식적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는 언제쯤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그날이 과연 올까? 우리는 언제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 그날이 올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곳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 전에 선배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니까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미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날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잡아당겨야 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래할 때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은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를 그 시대를 통치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할 때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릴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기 중요한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디베리오 황제. 이 사람은 한글 성경은 디베리오라고 했는데 원래는 티베리아스,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를 통치한 두 번째 황제, 제2대 황제였습니다. 식민지